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전 방식과 조금 다르게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을 정리해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 시간을 너무 20분씩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시간이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줄여서 10분 내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부터는 제가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예레미야 10장은 우선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실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의 실체는 결국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하늘의 징조라는 것이 뭐냐? 바로 1월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인간들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지진이나 또 홍수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그 섬기는 대상을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러니까 천문의 어떤 그런 기상과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상의 실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신이 욕망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 그래서 투사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우상을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결국 돌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문들을 가지고 깎아서 이제 만들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제 금칠을 하거나 뭘 그 장식을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을 다 이제 깨트려 버리시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우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상들을 멸망시키실 것인지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다 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상을 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우상들이 나오는데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창조물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을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내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과 또 한숨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고 동족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그 저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그 고난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시고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면 이제 그 나라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후손을 이을 자들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 노여움을 거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시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올 북방 민족, 바로 바벨론 나라죠.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유다에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자비가 없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돌에다가 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절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갈 때는 철사를 어깨에다 끼워서 그 쇄골을 다 끼워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탄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멸망시키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그 이후에 애굽이 정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서 결국 애굽 왕조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과 구스, 스바를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제물로 주시면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것을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징계의 불구덩이로 또 연단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빨리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할 그 재앙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탄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학벌을, 또 건강을,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었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참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